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 앞에 주님의 길이 보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셨던 그 주연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난주 제수요를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로부터 40일로 시작을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의 광야를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을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냥 절기이구나라고 끄덕끄덕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절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방황을 기억하며 내가 그 고난을 가슴에 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겠죠. 우리의 유한한 생명과 유한한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캐나다 학교의 새신조의 고백처럼 죽음을 그리고 죽음을 넘은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지에서 와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없어질 몸이죠. 그러면은 생각을 하죠. 그래, 죽어서 없어질 몸 남한테 좋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네이션을 하죠. 그래, 난 죽어서 내 몸을 다 가져가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 집안 모두가 다 한 명 빼고 한 명은 아직 성인이 안 돼가지고 못했고요. 가족 3명 다 전부 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장례를 지내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거죠. 죽음을 기억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장례 지내는 사람도 편하죠. 장례식장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면 되니까.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금욕과 내려놓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거죠.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도 하나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금식을 하겠다. 아니면 커피를 안 마시겠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모아요. 커피값 1불, 2불. 그래서 아마 부활절에 그걸 모아서 도네이션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혹은 내가 그동안 밥을 사주고 싶었던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거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기억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카톡하고 교회 홈페이지에다 묵상 자료가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그 묵상을 보면서 가슴에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둔 뒤에 이런 고민을 하더랍니다. 아마 곡식이 많이 거둘 때니까 내년에도 곡간 하나를 더 드리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 후년에는 땅도 좀 사고 집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장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바니스타라는 네덜란드 정물화입니다. 저 당시의 그림은 항상 저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내 생명을 유한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걸어놓습니다. 내 유한한 생명을 기억하며 지나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말자고. 저 그림의 상징들은 뭘까요? 하나는 꽃입니다. 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피지만 언제나 지고 말죠. 또 하나는 모래시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유한하다고 표현하고요. 가운데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서에 유명한 마리아도 그러합니다. 마리아를 그리면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거울 속을 바라보는데 거울에는 초가 켜져 있죠. 촛불은 커지고 켜지고 사그라지고 맙니다. 손에 놓인 저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중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리아를 죽음을 아는 존재로 그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로 함께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겠죠.
죽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대사들이라는 그림인데요. 화려한 대사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뭐 여러 가지 과학과 예술과 음악, 수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보면은 그 뭔가 오리무로 하얀 희끄무레한 뭔가가 비틀어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그림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해골이 그려져 있죠.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출세와 건강과 욕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잊어버린 채 찾기도 힘들죠. 그러니 저거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가면서 제발 죽음을 가슴에 두어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노래하죠. 별을 해내는 밤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만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시한부라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곧 죽을 누군가라면 우리는 연민과 공감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합니다. 내 옆에 있는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무언가가 사라져갈 때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또한 사라질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고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유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손 내밀 수 있고 그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가슴에 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가슴에 둔 사람은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스페인에 있는 우리 알고 있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한 그 성가족 성당입니다. 유명하죠? 아직도 지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캐나다와 한국 빼고는 별로 가본 데가 없어서요. 가우디는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하지만 젊었을 적에는 멋을 내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성당의 건축을 맡게 되고 젊은 그는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저 성당의 건축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성착을 건축에 갈수록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도 뭔가 비어지고 뭔가 없어지는 걸 하나하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우디는 조금씩 바뀌고 변화됩니다. 놀고 즐기고 미식을 좋아하고 멋을 좋아하는 그가 가장 검소하고 낮아지면서 독실한 신자가 되고 자신의 성당에 저 교회를 짓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성당에는 문이 입구가 3군데 있는데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사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문, 하나는 순환의 문, 하나는 영광의 문이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저것은 순환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들어가는 공간 안에 순환의 골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조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 들어가 있고요. 문의 하나가 겟세마네 문이라는 문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순환과 고난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다다를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고 함께 하는 것이겠죠. 순환과 고난, 고통과 아픔을 겪어 영광에 다다를 수 있고, 우리는 죽음과 고난을 온전히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준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분이 죽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 속에, 가르침 끝에 죽음이 있었고 자신이 죽어야만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닿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루비오 파비토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뭐 같나요? 되게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캔버스를 하나 사세요. 그 다음에 그 캔버스를 칼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억짜리 작품을 가지는 겁니다. 딱 100억입니다. 이 사람이 캔버스를 이렇게 찌르고 자른 이유는 뭘까요?
이 화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캔버스라는 공간은 2차원의 공간입니다. 그죠? 2차원의 공간 안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종종 추상을 통해서 영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곳에 원근법을 통해서 3차원의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죠. 2차원의 면에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려주는 게 예술이죠. 하지만 이 화가는 그 캔버스를 찍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고요. 그림이라는 2차원의 공간을 넘어서서 그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선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 40년의 고난, 40년의 힘겨움, 40년의 방황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고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40년의 방황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만났을까요? 생백치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뿌리 박고 있는 장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불쌍해. 왜? 뿌리 내릴 곳이 없으니까 라고요. 성경에서 우리는 뿌리 내릴 수 없이 방황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나와서 그리고 카인과 아벨의 싸움 속에서 카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카인은 에덴의 동쪽을 떠돌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삶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많은 걸 가져야겠다. 돈만 있으면 이 불안이 없어지겠지. 또 이야기합니다. 아, 아니야. 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아.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아니야. 나는 뭔가 이렇게 손에 쥐는 게 필요해. 나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놔야지. 그게 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을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들은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떠오르면서 이런 거 떠오릅니다. 다른 종교를 떠올려요. 다른 종교가 우상을 숭배하지.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에 뭐라고 해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가지고 쌓고 하려고 하는 것, 내 욕망이 그리고 내 욕심이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나누고 섬기고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어느 이렇게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이 자꾸 나누고 섬기라고 하는데 정말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게 너무 한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든 많은 걸 모으고 쌓으려고 한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는 그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그 불안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필요한 건 뭐냐면 가난할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돼야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겠죠. 이민하는 분들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고생하고 힘드니까 보통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으니까 너라도 잘 돼야지. 너는 어떻게든 의사가 되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든 이곳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신들의 상처와 불안을 자식들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자식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폭력이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채워지고 비로소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의 바다를 그 말씀으로 잠잠케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다야만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닿아서 채워진 사람은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는 삶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티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테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게 바로 불안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너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저기 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요. 나 어떡하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나요? 금덩이 모아서 금송아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믿으며 불안을 달래려고 합니다. 종교가 우상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리번 하다가 저 큰 건물 보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훌륭한 목사 보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계속 어떻게 하나요? 피라미드 만들고 맨날 돌로 짜서 만들고 이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다시는 돌로 짜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지을 때도 돌로 짓지 말라고 합니다. 흙으로 제단을 지으래요. 그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만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돌로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정을 쓰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돌로 하고 싶으면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가져다가 그걸로 제단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종종 우리 교회가 부끄러울 때가 있죠. 교회는 크고 엄청나게 지어보겠다고 합니다. 빚내고 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죠. 더구나 더한 데도 많이 있고요. 더구나 그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전 짓는 것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죽음을 명상하며 불안을 떨쳐나기 위해 욕망과 욕심 속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삶,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있다에 있어서 자유로운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인 거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어놓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독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하나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고기에 중독된 것 같아. 고기 안 먹어보면 됩니다. 내가 셀폰에 중독된 것 같아. 안 써보면 됩니다. 내가 소비에 중독된 것 같아. 돈을 안 써보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우리는 가벼워져서 하나님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야지.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봐야지.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봐야지. 빼고 더하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지며 하나님과 있닿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40일의 광야 속에서 예수님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있닿는 경험을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찾아갑니다. 물질도 욕망도 그리고 잘못된 종교와 그 신념조차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모든 우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맞닿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할 것을 더해가며 주님과 있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